않습니까? 그리고 성탄절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또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이 유래는 한 2세기, 4세기 경부터 이제 이렇게 지켜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탄절은 이제 거룩한 분의 탄생이다 이 뜻이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리스트하고 마스가 합쳐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 이 마스는 그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으니까 그때는 미사라고 그랬습니다. 미사. 그래서 크리스토에게 미사를 드려라, 경배를 드려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25일로 정해진 거는 성경에는 날짜가 뭐 25일이다 이런 게 없죠. 너무 오래된 이 고문서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대충 이제 추정을 하는데, 교회 그 내려오는 역사로 보면 두 가지 그 설이 있어요. 25일을 이제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성탄절로 정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가 이제 3월 25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로, 또 마리아가 이제 그 사가랴 집에 그 방문했을 때, 그때 그 수태 고지에 대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내 주의 뭐 모친이 오나이다 그러면서 사가랴 이거 부인 되신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기인해 볼 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3월 25일쯤이겠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신 기간이 보통은 이제 10개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달을 따져서 그런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9개월 좀 돼요. 그러니까 9개월 후면은 12월 25일이잖아요. 3월 25일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기인해 가지고 3월 25일을 성탄절로 삼았다, 이런 그 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일은 이제 당시 로마가 이렇게 유대 땅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는데, 그 로마인들의 그 축제일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절로 지켰던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이제 동지가 12월 보통 22일이잖아요. 이제 엊그제 지나갔는데, 그러면은 태양이 점점 길어지는 것처럼 느껴진 때가 한 25일쯤 되면 느껴져요. 그러니까 25일을 태양절로 그렇게 지켰는데, 이제 모든 만물, 농사, 모든 생명의 기원이 태양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25일을 태양절로 지키는데, 그 축제에 자꾸 이제 사람들이 현혹되기 쉬우니까, 그래서 축제는 언제나 이제 술도 있고 노래도 있고 뭐 가라오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런 그 물질적인 사물의 태양이 아니라 정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을 또 이렇게 이방인의 축제에 가지 않고 따로 모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로 삼자. 이제 그런 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수태일로부터 9개월이 지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았다. 또 하나는 이방인의 축제일에 우리가 빛 대신 참빛인 예수님을 경배하자, 오심을 우리가 기리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록이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이제 교회학적으로는 354년에 교황이 이걸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354년 리베우리스 고향 때 이제 정식으로 이거를 그러면 12월 25일을 우리가 주님 오신 날로 이렇게 정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교사들이 1885년 그렇게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걸로 이제 이렇게 찾기 때문에, 그 이후에 1885년부터 크리스마스에 대한 것을 선교사들이 이제 알리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1949년에 와서 이제 공휴일로 이렇게 정식으로 이제 성탄절을 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런 그 내용은 겉적인, 그러니까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고, 성탄절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중요한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이거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피지기야 이제 백전백승이다. 옛날에 그 뭐 손자물품에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을 날아야 우리 인생에서 정말 승리를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지피지기 사탄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한번 몇 가지로, 아주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고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먼저는 사탄 마귀는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둡게 살게 하고 어두운 마음을 갖게 하고 어두운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산에서 여러 가지 과일과 풍성한 그 먹거리도 있고 좋은 환경 가운데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다가와서 하는 말이, 하와야, 동산에 있는 여러 이 과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다 먹게 하시더냐?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어떤 말합니다. 말하자면 뱀을 통해서 말했는데 마귀가 말한 것이죠.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했지만은 죽지 않는 거야.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금하신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미혹받아가지고 딱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덥석 따서 한 입을 먹고 남편 아담 씨에게도 갖다 줘서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 선악과가 어떤 열매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과일일 것이다 이런 추정은 대다수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 때에는 이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에 바로 악이다.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이다. 그거를 가늠하는 것이 선악과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많은 과일과 좋은 것들을 많이 두시고 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악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사리분별을 못하도록 어둡게 만듭니다. 어둡게. 그래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장의 즐거움이나 당장의 쾌락에 빠져들도록, 그래서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망하도록,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쇠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보세요. 운동이 몸에 좋다 이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느냐? 당장 운동하려고 하면 귀찮고 힘드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그냥 누워있고 가만히 있는 것을 택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공부하면 좋다는 것은 알지만 발전한다는 건 알지만 하고 게임만 하고 엉뚱한 것만 하느냐? 당장 즐거우니까. 공부는 지루하고 게임은 스릴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해가지고 어둡게 해가지고 우리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코앞만 보게 만듭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코앞만 그리고 작은 것에 집착하도록 만든다 이거죠. 왜 술을 먹고 마약을 하느냐? 정신이 몽롱해지면요, 술을 먹고 마약을 먹으면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 신경을 죽이는 거죠. 죽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자살하시다 깨어난 분들이 그러는데 죽음 직전이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과 삶의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해요. 이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마약과 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죽이는 거죠, 결국적으로는.
계속해서 이거 들면 몸을 망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의 것에 코앞에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사로 분별을 못하고 빠져드는 거죠. 왜냐?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일성에 두시면서 한편으로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언제 하나님이 꿈속이나 환상 속에 나타나서 목소리를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 안 하던데요?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어느 것이 나쁘다고 정확하게 꼬집어지지 않던데요? 아니에요. 이미 다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겁니까? 꼭 꿈에 나타나 가지고 산신령 모습으로 에야 어떻게 뭐 지시하고 그게 아닙니다. 첫째는 일반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면 자연을 잘 살펴보면 알아요. 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이 교훈입니다. 이거 다. 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부모님도 주셨고 선배도 주셨고 전문가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서 깨달도록 가르치고 또 알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문만 열면 부모에게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선배나 전문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것 나쁜 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또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라는 걸 뒀어. 그래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다. 어떤 것이 내 인생에 유익된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쁜 것이다. 대충 다 그 감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세세한 것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살피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 내 인생을 알차게 하는 것, 내 인생에 유익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를 해롭게 하는 것, 그리고 순간적으로는 좋지만 결국 망하게 하는 것 다 분별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로 마귀는 결국은 뭐를 하게 하느냐?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왜 자꾸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죄는요 달콤한 것, 짜릿한 것, 맛있는 게 딱 먹이가 달려있거든요. 이게 보세요. 음식도 순수한 자연식품은 밋합니다. 순합니다. 그냥. 그런데 가공식품 맛있는 거는 보세요. 아주 짜릿합니다. 자극이 됩니다. 아주 그것이 전부 색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마라탕이라든가 삼겹살 구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공식품 소세지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튀김이라든가 이거는요 입에 아주 탁탁 왜냐 자극을 주니까 색다른 맛을 내니까. 그런데 결국적으로는 이게 뭐냐?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입에서 그리고 위에서 장에서 결국은 계속해서 조금씩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건강을 나중에 해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돈 버는 것은 참 힘들고 지루합니다.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뭐 사기를 치거나 도박을 내가지고 1억 천금을 얻으면 얼마나 그 맛이 짜릿한지 순간적으로요. 예? 그래서 거기 빠져들다가 점점점 수렁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는요 밋밋하고 순수합니다. 그냥 아내가 있는가 보다, 남편이 있는가 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믿는가 보다. 그런데 이 불륜 관계는 얼마나 노면스라고 짜릿짜릿한지 이게 아주 스릴 있어요. 이게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극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빠져드는 맘이에요. 화끈함 때문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예? 사람은 보통 우리가 알지만 불행은 잘 느끼지만 행복은 잘 못 느낍니다. 불평 한숨은 딱 하기 쉬운데요 감사와 찬양하기 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귀는 바로 우리를 하여금 제대로 사리 판단을 못하게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결국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짜릿짜릿함, 자극, 뭔가 색다른 맛 이런 것에 심취해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든다.
만족과 자족은 틀립니다. 만족이라는 건 꽉 차가지고 철철 넘칠 때 만족. 자족은 적당히 내가 취할 만큼의 스스로 자제한 가운데 흐뭇함을 느끼는 단계가 바로 자족.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한 상태까지 이르러가지고 넘치는 것보다 스스로 자제하면서 자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자족을 못하고요. 만족하기를 원하면서 끝까지 자꾸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만족이라는 건 안 됩니다. 이게. 왜냐? 사람은 욕심이 끝도 갓도 없기 때문에. 욕심이 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세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전세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 매달 돈 나가는 것이 아깝다. 전세 살면 아니 그래도 내 집은 있어야지 이거 이사 다니는 거 힘들다. 20평짜리 빌라에 살면 그래도 아파트 30평은 가져야지. 예?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요. 처음엔 좋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 100만 원 갖고 안 되겠는데 500만 원 있어야지. 500만 원 생기면 또 한두 달 좋죠. 1000만 원 돼야지. 1000만 원 되면 억대는 돼야지. 이렇게 생기면 그래도 10억, 20억은 돼야 부자라는데 큰 소리 칠 수 있다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족하라 해서 자족하라.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욕심을 계속 발동시켜 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죄를 더 팽창시켜서 나중에 멸망하게 만드는 데까지 이끌고 간다 이 말이죠. 제가 지난날 이제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그리고 넓게 보면은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성숙한 분량으로 이끌기를 원하고 더 큰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입성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축복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의 군대를 따돌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입구에 오는데 모압 땅을 지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 들으면 피해가 많겠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할까 연구하다가 그때 신통력 있는 이 선지자가 발락이에요. 발락. 그래서 발락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발락 선생님 여기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땅에 못 들어오게 좀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아 그래가지고 이제 간청에서 발락이 이제 손을 들어가지고 축복 대신 저주를 하려고 하니까 저주가 안 되고 성령이 딱 사로잡아가지고 축복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 발람 왕이 말이죠 보다가 발락 왕이 보다가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자꾸 저주를 해달라니까 축복을 해줍니까? 우리가 앞으로 위기를 당하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는 뇌물을 막 주면서 돈을 주면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마음대로 축복이 저주가 안 됩니다. 내가 저주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성령이 살아봐서 축복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을 주고 좀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도 길 있지 않습니까? 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락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가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다른 걸로는 되지 않지만 저들이 만약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징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요. 발람 왕이 말이죠.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탁 들어오는 길목에다가 술을 갖다 놓고 포도주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돼지를 갖다 놓고 안주를 갖다 놓고 가라오케를 틀어놓고요. 미세스 모압을 전부 다 동원시켜가지고 춤추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가. 모압 땅 입구에 오니까 뭐 술도 있지, 안주도 있지, 가라오케 틀어놨지, 거기다가 막 흥을 돋우는 여자들, 미스 모압 다 있지. 거기에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 빠져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에서 가늠을 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결국 수만 명이 죽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가 없지만 죄가 들어오면, 욕심이 장성해 가지고 죄가 될 때에는 우리가 멸망하고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것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를 절망시켜서 엉뚱한 죄 짓게 하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을 넘치게 줘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죄 짓게 하고, 죄 짓게 하려는 것이 마귀다. 세 번째, 결국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에 처하도록 망하게 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몇 군데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사람을 어떻게 던질 수 있냐, 사랑의 하나님과는 맞지 않다는데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는 수십 군데에서 지옥을 말씀하고 영원한 형벌에 대한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은 원래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영원토록 불 가운데서 그렇게 형벌받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냐? 사탄과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따라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나중에 결국 마귀가 들어가는 이 지옥에 함께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세상에는 백이 있고 흙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삶에도 불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행복함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 세상은 둘로 탁 나눠집니다. 어둠과 빛이 나눠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나눠지고 거룩함과 추함이 나뉘고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행복이 나뉘는 나라입니다. 후회와 원망의 장소가 있고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느 순간 어느 정해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지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테의 지옥편에 보면요, 그 입구에 딱 써있는 간판이 있는데,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감사의 희망도 없고 풀려난다는 희망도 없고 새롭게 변화된다는 희망도 없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성공 실패가 뭐냐? 실패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실패는 지옥으로 떨어지면 결국 영원한 실패입니다. 백년 안팎 이생의 삶이 무의미한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이 생에서 고난당하고 때로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했어도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입성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성공인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 형벌 지옥으로 가지 말고 우리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마귀가 어둡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결국 망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무엇입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물을 우리가 제대로 보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없으면 깜깜해 안 보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다거나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영안을 떠야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막 뛰어갑니다. 그 뒤를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얘야,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는 거냐? 나도 잘 모르겠어. 뭔가 있는가비요? 우리도 같이 뛰어야 되는가비요? 계속 그래서 같이 합세해가지고 뛰어갑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냥 앞삼을 따라 사는 거예요. 먼저는 부모를 따라서 우리의 선배들을 따라서 모방하면서 살아갑니다. 6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가 봐요. 나중에 학교 졸업하면 취직해야 되는가 봐요. 그리고 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야 되는가 봐요. 그러다가 나이 들면 퇴직하고 노인되고 앓다가 결국은 죽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채 그냥 앞선 사람을 따라서 그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치적으로 따지면 인생은 누구나 다 초행길이라 그렇고 또 하나는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 늘 10대도 처음, 20대도, 60대도, 70대도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앞선 사람 따라서 어둠 속에 살다가 가는 겁니다. 사람이 아메바에서 진화의 원숭이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점점점 발달되어 가지고 인간이 되었대. 진화를 그대로 아무 검증도 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같이 생산해 가지고 같이 소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래. 공산주의를 그대로 1900년대 초에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70여 년 만에 거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공산주의가 좋다고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받아들였어요. 사람은 무에서 와서 무에서 간대. 허무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때로는 자살도 하고 인생을 종치기도 합니다. 종교는 다 같은 것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요. 종교다원주의가 사실인 양 그대로 그냥 착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고 영안의 눈을 열고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바르게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이고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고 경배하지 말아야 될 우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두 번째는 마귀의 이런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에 오셨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고 마지막 가면 부자로 살았냐 가난하게 살았냐, 팔팔하게 살았냐 비실비실 살았냐, 아니면 뭐 큰소리치고 살았냐 주눅 들고 살았냐, 이건 가만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추억담으로 그냥 딱 이렇게 그랬거니 하는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내 욕심만 채우고 살았냐, 아니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살았냐, 내가 깨끗하게 살았냐, 아니면 죄악 중의 엉망으로 살았냐, 미워하고 살았냐, 사랑의 가슴으로 살았냐, 이것이 더 남고요. 요즘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자꾸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후회하고 안타까운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고 제대로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덕스럽게 살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렇게 헤매면서 죄를 짓고 많이 살았나. 그러니까 떠오르는 것이 주로 잘못된 것, 그리고 죄진 것, 엉뚱하게 산 것. 예? 내가 뭐 감옥에 갔다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난날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엉터리로 너무 많이 살았어. 죄짓고 살았어. 그래서 결론이 요새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지옥 안 가게 좀 도와주십시오. 길이 없습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뉘우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탁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예? 나는 죄인이지만은 내가 지옥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가는 것이지만은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된다.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된 길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서 내가 그의 마음, 그의 생명으로 살면 된다는 이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믿어지는 순간 죄책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입니다. 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변질되고 더 큰 죄를 졌냐 더 적은 죄를 졌냐 이 차이뿐이지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죄를 사하는 길은 딱 한 가지뿐. 공을 들인다거나 아니면 내가 고행을 한다거나 내가 덕을 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의 그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오직 하나님이 제시한 길. 그분 아들의 이 피공로를 의지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뭐에 결론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역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삶을 주시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보면 이랬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라. 요한 사도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증거한 것이 뭐냐? 내가 이 생명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이 생명을 증언한다. 그리고 너에게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다. 이 신약의 생명 이 글자 헬라어에 보면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생명 그런 그냥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먼저는 비오스라는 생명입니다. 이건 육적인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이렇게 자꾸 변화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이런 거는 다 이 생명이 있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의 경우는 비오스만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푸시케가 있어요. 이거는 혼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작용이죠. 그러니까 동물의 경우는 비오스도 있고 푸시케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대처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예가 있어요. 조예.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모든 이 만물 그리고 동식물의 경우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말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이 생기 이게 바로 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이 생명은 사멸되거나 없어지거나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몸, 비오스의 육적인 것, 또 정신적인 혼적인 푸스케 이거는 없어지고 사멸되지만 그러나 이 비오라는 하나님의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영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꽃을 나무에서 딱 꺾으면 어떻게 돼요? 화려합니다. 향기도 있습니다. 어느 만큼 살아있는데 결국 가서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중에는 죽고 썩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줄기인데 하나님에서 끊어지면 이 비오의 생명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하나님의 진노로 끊어진 이 관계를 다시금 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다 마귀의 밥이 되잖아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그리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근거가 뭐냐? 바로 죄를 짓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은 까닭에 우리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고 내가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이치로 이해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명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내가 구주로 모시고 연합하기만 하면 그 위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삶과 행복의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의 피공로로 내 죄가 사해짐을 믿고 그리고 예수와 연합하는 것인데, 예수에 연합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 이것은 곧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면 인격이 뭐예요? 예수님은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공정합니다. 공의롭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슴으로 사셨습니다. 더한다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처럼 그렇게 사는 성품을 말해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되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의 나라에 입성하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성철이라고 있어요. 83세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저기 전남 이제 신안 작은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집을 나왔어. 그런데 이제 6살에 나와가지고는 또 돌다가 공부를 시켜주고 먹을 거 준다 그래가지고 중앙국립 가마원이라고 하는 이제 소년원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소년들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아원처럼 운영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거기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가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양대학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나중에 뭐 취직했다가 섬유사업에 한번 손을 대야겠다. 그때 이제 옷이 이제 한참 이렇게 개발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1973년에 수출업을 이제 주점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를 차렸는데 회사 이름을 신원이다. 신원이라는 건 뭐예요? 으뜸원 믿을신, 믿음을 으뜸으로 삼는 기업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원을 차려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나 이렇게 기업을 하나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6가지를 내가 생각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나 매일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삽니다. 두 번째, 공적인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 수요일 날 예배 꼭 안 빠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물줄 주면 내가 꼭 10분의 1을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신학생 100명을 돕겠습니다. 내가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6가지를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써붙여 놓고는 기도를 매일매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내가 정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도요, 하나님한테 손해 대면 잘 안 들어줍니다. 기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무조건 1000억 주세요. 뭐 어떻게 주세요. 뭐 대통령 안 돼. 하나님한테 어느 정도 이익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딱 합당하도록 구해야 하나님이 그때서 마음을 감동 잡수시고 들어줄까 말까 하시지. 아니 뭐 욕심만 부렸으면 다 알아채시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딱 잘 정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거 기뻐하겠다 그래가지고 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나름대로 이제 베트남에도 공장 세우고 인도네시아도 과테말라에도 또 저 니카에도 또 공장을 세우는데 공장을 세울 때마다 늘 교회를 그 옆에다 세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100개 교회를 세우기로 약속도 했고 또 전도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 기지가 있어야 될 기지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또 사회주의 국가에 가서도 이슬람 국가에서도 저 북한의 개성공단에 갔을 때도 그 옆에다 교회를 세우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 꿈이니까 좀 해주세요. 그리고는 대신 봉급을 좀 더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내가 복지시설을 확대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 급부를 주니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국가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아마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꼭 이제 공장 일을 시작하면 일주일 처음에 월요일 날 아침에는 다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일 안 하고 이제 그때부터 봉급은 주지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려. 왜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분의 주 목적이고 사업은 이제 부목적이에요. 부목적.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하고 광고를 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신원입니다. 그러고 싶은데 이게 안 된대. 광고에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꿔가지고 신원은 주일날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거 옛날에 광고 많이 했었죠. 요 광고를 넣었어요. 근데 IMF가 왔어요. 1998년에. 그런데 그때 공장들을 해외에다 많이 있다 보니까 1억 5천만 달러가 이게 빚이 있는 거예요. 외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때 한참 환율이 막 2,000원까지 올라오고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8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가니까 막 배 이상 돼버리잖아, 빚이.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길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려고 여러 가지 애쓴 것 아시지요? 하나님도 가만히 보니까 맞거든 이게. 그러니까 히스기야도요. 생명연장에 넣을 때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점수 딱 했으니까 들어준 거예요. 이거 15년 연장시켜준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지혜를 딱 주더래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마음에 주신 음성이 선택과 집중이 유일한 돌파군이라. 선택과 집중. 뭔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15개 기업체를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늘 펴놨는데 지금 안 되겠다. 이대로 다 끌고 가려면 다 죽겠다. 그래서 이제 의류업과 패션업 처음에 모기업이었던 두 기업체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정리를 했어. 할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해야지 어떻게 어려운데. 선택을 했었다. 그리고 열심히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그렇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그냥 매진했어. 그랬더니 5년 만에 다시 정상궤도로 올라서서 흑자를 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1988년에 조영기 목사님이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더 확장시키고 여러 이단에 대처를 하려면 꼭 언론사가 필요한데 이번에 우리 여의도 교회에서 국민일보를 좀 창간하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땅이 없는데 어떻게 좀, 땅 좀 어떻게 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4억을 치려고 여기다가 땅을 확보해 놓은 게 있어. 대략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오래됐습니다. 한 300억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 최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언론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300억을 회쳐가했어. 그냥 기부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 박성철 그분이 지금 국민일보사의 명예회장으로 있습니다.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명예회장 자리는 그냥 월급 안 주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줄 것 같아요. 그분 이제 이 6가지 제목이 거의 다 완성됐대요. 세계 100교회 세우는 것도 거의 돼가고 1년에 100명 전도하는 것도 안 될 때는 막 택시를 타고요. 택시기사한테 일당을 주면서 일당 얼마야? 10만 원이야? 10만 원 줘가면서 막 전달을 해갖고 거의 이제 매일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만 100명씩 막 1년에 이렇게 채워가고 그 다음에 신학생도 막 100명 돕고 다 채워간대. 다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완수가 되어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하나님 해외 공장을 확대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에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우물을 파고 우리가 그 옆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대학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생수를 찾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영원한 생수인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3가지 제목을 새로 첨가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예수를 잘 믿고 그분과 연합해서 사심으로 복된 인생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